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성경을 본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분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쉽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는다면 성경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인생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쉽게 자기가 문자를 아는 것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될 때는 때로는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에 찾아와서 묻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믿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 안에서는 율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말씀을 하면서 빌립이 주님을 보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한 그 일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었고 빌립이 주님을 보고 알아보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나누자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선지자입니까? 저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말씀 외에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한 일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는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빌립은 최고의 인간적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몇 사람이 들어갔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고 28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입니다. 세상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율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생각을 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런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빌립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거의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르게 설교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초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키셔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 역시 제사 제도에서 번제단이나 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명령을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하시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미 이 모든 일을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일을 이루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봅니다.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과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만이 율법을 지키셔서 사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에게 그 능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자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얻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아주 쉽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평생을 악만 행하다가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피조물이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누가 해야 하는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영생을 하실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시대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이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절기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까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증거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 이 명령을 지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